재밌게 잘 보셨나요? 네. 올해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네. 여기 먼 곳 강원도 횡성까지 오시느라고 대단히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너무 반갑고요. 우리 특히 가족분들, 네, 또 우리 저기 춘천에서 호전 형제님, 네,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네. 지금도 오고 계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다 오신 건가? 네. 이 동영상은 우리 안영민 형제님께서 편집해 주신 거예요. 와, 박수! 근데 급하게 만드시느라고 자막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이 더 놀라운 사실은 아까 시작하기 직전에 제작이 완성됐다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이거 못 볼 뻔했습니다, 우리가. 네, 그래서 이렇게 쭉 사진을 보았는데요. 아마 참여하셨던 분들은 저게 무슨 내용인지 이제 많이들 아실 텐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제가 오늘 메시지를 대신해서 오늘은 2019년 우리 양재 모임의 사역 회고와 내년도의 추진 방향에 대해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BBB 비전 2030이라 그래가지고 얼마 전에 본부에서 지역대표, 부대표 모임 때 앞으로 BBB가 이런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이제 발표한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공유해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올 한 해 우리가 영상 보았던 것들을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쭉 사진과 함께 간략하게 스크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2020년도에 우리 본부와 강남 1지부 양재 모임에서는 어떤 사역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말씀드린 후에 마무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BBB 비전 2030인데요. 우리 비전반과 또 여러 가지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BBB 사명, 존재 목적 뭐 이런 것들 우리가 많이 들었었는데 여기서 조금 바뀌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먼저 존재 목적이 현재는 왼쪽에 있는 거였었죠. 우리의 사명은 직장 선교를 통한 주님의 지상 명령 성취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였는데 이 직장 선교라는 말 때문에 나는 직장인이 아니고 나는 사장님인데 여기는 아닌가 보다. 나는 주부인데 직장인이 아닌데 이런 것들에 대한 오해, 그리고 BBB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이 직장 선교는 나의 비전이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셔서 보다 이 직장이라는 거는 우리가 대표성을 띠는 용어인데 이걸 그냥 일터 사역, 일터 선교라는 용어로 바꾸자 해서 저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우리가 일터 선교라는 말을 이제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직장 선교라는 말보다는 이제 일터 선교, 일터 선교사 이런 말을 이제 많이 하도록 이제 모든 교재들도 이렇게 개정될 예정입니다. 그 두 번째 코어 밸류 핵심 가치는 현재 우리가 첫 번째가 재생산하는 헌신된 직장 선교사 양성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도 직장 선교사라는 용어 대신에 일터 선교사라는 용어로 바뀌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사랑과 섬김의 실천을 통한 성경적 직장 문화 창조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한 영향력 있는 사랑과 섬김의 삶 실천이라는 말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협력사역을 통한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참여하는 것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합니다. 세 번째, BBB 비전 2030인데요. 장기 목표죠. 우리가 그동안에는 국내 사역은 개인을 3년당 한 명씩 재생산하는 게 우리가 목표였어요. 그리고 지역 모임은 5년에 한 개씩 개척하는 거였는데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이게 전국적으로 이게 너무 불가능한 목표다. 그래서 개인 사역을 3년에 한 명이 아니라 5년에 한 명으로 바꿨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 형민 형제님은 숨통이 트였다 내가 드디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3년에 한 명 재생산하는 순장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이제 좀 살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형민 형제님에게만 해당되는 비전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비전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지역 모임은 뭐 5년에 한 개 뭐 이런 거 우리 하지 말고 그냥 재생산하는 충성된 순장을 배가하자 이렇게 정성적인 목표로 좀 바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량적인 목표도 좀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지금 대세는 정량적인 목표가 없어졌다라는 거 그것만 하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핵심 추진 목표에서 15대 실천 과제가 있는데
요거는 우리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번부터 4번 노란색 바탕 안에 있는 것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양육, 그리스도께 순종, 영향력 있는 일터 선교사로서 관계 중심 전도와 양육 생활화, 직무 전문성, 인간관계 등에서 일과 영성의 균형성 확보, 기독교 기본 교리와 성경 공부의 전문적 역량 보유,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방법 및 성경 공부 인도법 철저히 무장. 네, 여기까지는 지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가 해야 될 핵심 추진 실천 과제입니다.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은 우리 양재 모임과 같은 이런 지역 모임에서 해야 될 것들입니다. 5번부터 7번까지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순원의 다양한 영적 필요를 채울 수 있는 순장의 역량 강화, 성경 공부, 상담, 코칭, 리더십, 인간관계 등 전반적 영역, 젊은 세대를 수용할 수 있는 지역 모임 운영 활성화, 수평적 모임 문화, 토의 질문식 성경 공부, 가족 공동체 연계 등. 네, 이게 이제 지역 모임에서 해야 될 건데요. 특별히 지난주에 있었던 지역대표, 부대표 모임에서는 여기 7번 빨간색 쳐져 있는 젊은 세대를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주 심도 깊은 강의와 또 이 뭐라 그러나요? 포럼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BBB 모임에 있는 90년대생들을 초청해가지고 패널로 초청해서 질문을 놓고 우리 기성세대들이 답을 해보고 그들이 답해보면서 아, 이게 간격 차이가 굉장히 크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고요. 그때 있었던 그 강의 자료와 이 패널 토의 자료들은 지금 BBB 본부 그 유튜브에 지금 영상이 올라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좀 배우고 깨달아야 될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그 중에서도 저는 뼈저리게 느꼈던 것은 지난 얼마 전에 저희 모임에 왔었던 92년생 형제님이 계세요. 유모 형제님이라고. 그때 우리 세 가족 환영도 우리가 막 격하게 했는데 그 격한 반응에 깜짝 놀란 나머지 여기는 내가 올 때가 아닌가 보다 해서 강남역 모임으로 갔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번에 패널로 오셨어요. 나를 보고 되게 미안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찮다. 우리 BBB 안에 어디든지 있기만 하면 된다 했는데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 그래서 그 사건이 충격받고 제가 머리도 염색했다는 거 아닙니까? 젊게 보여. 윤정장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는 리액션을 보이고 있는데 아무튼 우리가 지금 BBB 2세대들이 지금 오고 있거든요. 그 형제님도 아버님, 어머님이 다 BBB 출신이셨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자매님도 계시지만 이제 2세대들이 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학습할 필요가 있겠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BBB 본부 훈련원에서 해야 될 역할인데 8번, 9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냥 새로운 세대에 맞는 훈련 교재, 훈련 방법, 훈련 체계 개선, 순장 아카데미의 활성화로 순장의 영적 리더십 강화. 그래서 지금 BTC 훈련을 이제 받아보신 분들은 그 링 스프링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바인더 교재가 이렇게 두꺼웠잖아요. 근데 이거를 굉장히 슬림하게 우리 5학신 교재 정도 되는 사이즈와 두께로 지금 훈련 교재들을 전면 지금 개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런 것들 이제 용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바꾸려고 지금 노력들을 하고 있고 또 훈련 방법들도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본부에서 해야 될 역할입니다. 10번부터 15번까지 성경 공부, 훈련, 맨투맨, 교재 개발, 전문 인력 확보 등 지원 강화, SNS, BBB 클라우드 홈페이지 모임 소개 영상 지속 업그레이드. 그래서 모임 소개 영상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난주 월요 모임에서 저희 모임하고 강남역 모임을 와서 촬영해 간 거죠. 실버 세대에 대한 은퇴 이후 사역 전략 개발 및 지원 강화, 해외 및 국내 외국인 제자 사역 연계 추진 강화, 교계 학계 선교단체 신회와의 협력 사역 활성화, 지역 대표 이상의 일터 사역 코칭 전문성 및 공유 강화. 이것이 우리가 15대 핵심 추진 목표 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이제 이론적인 거 딱딱한 얘기 말씀드렸고 올 한 해 우리 양재 모임 사역들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한번 쭉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양재 모임의 주제는 재생산하는 충성된 제자가 되자였습니다.
그에 따른 약속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었는데요. 다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예. 여기에 있는 주제와 약속의 말씀은 본부에서 정한 주제와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같이 연계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그대로 가져가자 해서 올해 이렇게 했고, 이따 뒤에 보여드릴 내년도 2020년에 대한 주제와 약속의 말씀도 역시 본부의 것과 동일하게 우리가 양재 모임에서 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자, 올해 우리가 있었던 주요 일정들, 사역 일정들인데요. 여기 색깔 구분해 놓은 것들은 이제 본부에서 주관하는 사역들이었고, 검정색은 우리 양재에서 했었던 것들인데, 1월 1일 날 순장 신년 금식 기도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 사경에 직장인 선교대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직장인 선교대회가 3월 1일 날 있었고, 그 이튿날 3월 2일 날은 중국 상해에서 온 우리 상해 모임 지체들과 우리 양재 모임이 남한산성에 가서 야유회를 했었었죠. 그리고 BTC 훈련, 상반기에 BTC 1 2명, BTC 2단계 2명, 그래서 총 4명이 수료를 했고요. 하반기 BTC 훈련은 아쉽게도 저희 모임에서는 한 명도 훈련생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도 폭발 훈련은 상하반기에 총 11명이 훈련을 수료하였습니다. 물론 같은 분이 상반기 1단계, 하반기에 2단계 받으신 분도 있지만 어쨌든 다 카운팅 했을 때 11명이 전도 폭발 훈련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영상에서 보셨던 강원도 철원 오포병여단 군부대 선교가 4월 27일과 10월 26일 날 두 차례에 걸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CCM 우리 싱어송라이터 신은영 전도사님을 모시고 찬양과 간증 시간, 그리고 우리 BBB 지체들이 사형리로 군 장병들 한 명씩 붙잡고 전도하는 그런 사역들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6월 6일 날 현충일 날은 월요 순장 워크숍과 그다음 말씀 사경회 우리 케냐에서 사역하시는 곽희문 선교사님을 모시고 말씀 사경회를 진행했고요. 그다음 8월 10일부터 17일까지 7박 8일간 터키 안탈리아에서 안탈리아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중국 상해 모임과 양재 모임 연합으로 터키 현지에 있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연합 사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9월 28일부터 10월 12일까지 토요일만 3번에 걸쳐서 우리 진사형제님, 수연자매님 다니셨던 교회에서 분립 개척한 더함교회, 개척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전도에 대한 강의와 실천 사역들을 하면서 우리 전도 세미나를 실시했고요. 10월 2일과 3일 1박 2일 본부 주관으로 전체 순장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1일부터 11월 11일까지는 우리 월요 모임 시간에 우리 직장인 단기 훈련 과정을 통해서 우리 한 분이 영예롭게 수료를 하셨습니다. 모임에도 이제 계속 나올 예정이라고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오늘 13일과 내일은 1박 2일로 연말 리트릿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 월별로는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고요. 예, 같은 내용들이고 보다 자세히 풀어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동일하고요. 사진으로 보시겠습니다. 3월 2일 날 직장 선교대회 끝나고 3월 2일 날 남한산성에 있는 펜션 같은 곳에서 우리가 이렇게 교제도 하고 레크레이션도 하고 맛있는 거 먹고 또 둘레길도 이렇게 돌고 이렇게 했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었어요. 그래서 이게 하루 가지고 너무 아쉽다 한 나머지 정민호 형제님이 이제 이따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2020년도 직장인 선교대회는 3월 1일이 주일인가 아마 그래요. 3월 1일이 주일이나 토요일인 경우에는 큰 교회를 빌릴 수가 없기 때문에 6월 6일 날 현충일 날 했었는데 이번에 현충일도 토요일인가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4월 27일인가 그 석가탄신일 빨간 날에 4월 30일 날 직장인 선교대회를 합니다. 그래서 4월 30일이 목요일이거든요. 그래서 직장인 선교대회가 끝나고 5월 1일 무슨 날이죠? 근로자의 날, 노동절. 물론 여기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쉬지 못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는데 5월 1일 그래도 많은 지체들이 쉬니까 5월 1일과 5월 2일 토요일까지 1박 2일로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년에는 1박 2일로 교제를 할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4월 27일과 10월 26일 날 군부대 선교하는 장면이고요. 예, 이렇게 사형리로 복음을 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물론 제가 이제 사역하고 있는 교회지만
우리 장병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하고, 또 우리 양재 모임 지체들에게 지금 우리가 본부 훈련원 체계로 바뀌면서 우리가 직접 전도 실천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가끔씩 우리가 노방전도를 간다 하더라도 사실 나가기 전까지 굉장히 두려움이 있고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해요. 실천 사역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근데 군부대 전도는 이미 준비되어 있고 애들이 도망갈 수가 없기 때문에 복음을 잘 들어준다는 거죠. 영접률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한번 볼까요? 작년 하반기 때, 왼쪽이 작년 하반기 때 했었던 결과고 오른쪽이 올해 상반기 때 했었던 결과인데, 왼쪽에 보면 24명의, 글씨가 좀 작아서 잘 안 보이시겠지만 24명의 장병들에게 우리 양재모임 지체들이 21명이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어린이 제외한 숫자입니다. 거의 1:1 비율로 복음을 전했죠. 그랬더니 영접률이 보시면 요 밑에 영접함 24명 중에 무려 18명이 영접을 해서 75%가 영접을 했어요. 작년에. 그리고 이제 올 상반기 때 부대가 바뀌었거든요. 부대가 바뀌었는데 이때는 30명의 군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우리가 조금 참여율이 저조했네요. 16명이 참여해가지고 1:2 정도 비율로 복음을 전했죠. 그러나 결과는 복음을 영접한 17명, 57%로 확 떨어졌어요. 확실히 우리가 이게 이 참여율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인원이 많이 떨어지니까 전투력이 많이 떨어졌는지 영접률도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래서 올해 하반기는 제가 강남 1지구에서도 원하시는 모임에서는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강남역 모임에서 좀 참여를 같이 함께 해서 28명, 자녀들 포함해서는 34명이 갔지만 28명이 30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또 거의 1:1 비율로 올라왔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25명이 영접을 했어요. 83.4%. 근데 여기서 복음을 듣다 중간에 근무스러 가고 뭐 이런 친구들을 빼면 실제로 저는 영접하지 않겠습니다 한 친구는 한 명밖에 없었어요. 한 명. 영접하지 않은 한 명. 나머지는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들도 전도에 대한 자신감을 회복하고 또 많은 형제들이 또 복음을 듣고, 근데 이 숫자는 실제로 그 이튿날 교회 출석률로도 또 반영이 돼서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앞으로 좀 지속하는 것이 굉장히 유익하겠다. 이게 일석몇조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조금 내년도에는 상하반기 2번 가던 것을 한 번 정도만 할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부대가 기존에는 6개월 단위로 로테이션 됐는데 이제 안 바뀌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 단위로 가면 저거 들었던 건데 이럴 수가 있으니까 한 번 정도만 가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6월 6일 날 전경호 목사님이라고 크리스천 코칭 전문적으로 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모시고 오전에 월요 순장님들 워크숍을 진행했고요. 식사 교제 후에 오후에는 케냐 곽희문 선교사님 모셔서 말씀 사경회를 진행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8월 10일부터 17일까지는 터키 안탈리아 프로젝트를 이와 같이 3개국이 연합해서 진행을 했고요. 그 결과 우리가 실질적인 전도 실천 사역은 주일과 월, 화, 수요일까지 4일 동안 했고요. 오후 한 5시, 6시에 나가서 밤 11시까지 전도를 하고 돌아왔고, 중국 상해 모임은 여기 음영 칠해놓은 부분은 이 태풍의 영향으로 비행기가 못 떠가지고 못 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온 것도 정말 극적으로 기적적으로 왔는데 이틀만 전도 실천 사역에 참여를 했지만 어쨌든 이 기간 동안에 토탈 우리가 이란인, 터키로 관광이나 여행을 온 이란 사람들을 417명을 만났고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가기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이란 선교사님이 여기 눈 씻고 찾아다녀 봐도 이란 사람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거기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해외여행을 올 수 있는 환경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봐도 이란 사람 못 찾겠는데 기도해달라 그랬는데 이 4일 동안 중국 지체들은 이틀밖에 안 했지만 417명이라는 이란 사람을 만났고, 그 중에 복음을 우리가 전한 사람이 239명이었는데 그 중에 무려 80명 가까운 숫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겠다. 서로 연락처까지 주고받고 지금 터키에 있는 이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메신저로다가 인터넷으로다가 지금 양육 팔로우업을 해주고 있거든요.
굉장히 놀라운 영접률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역을 통해서 또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이 A 형제라고 하는 형제인데, 작년에 물론 이제 우리가 가서 우리가 직접 전한 건 아니지만 이와 같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란인 사업가인데 터키에 왔다가 복음을 처음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나서 터키에 있는 이란 지체들이 인터넷으로 1년 동안 양육을 해준 거죠. 근데 1년 지나고 나서 여기에 와서 이번에 우리와 함께 이 사역에 같이 참여한 형제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란에 살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스탄불에 왔다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 후에 제게 복음을 전해준 메흐란 파리너즈 부부에게 인터넷으로 양육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 뜻깊은 우리의 열매를 만날 수 있었고요. 또 이 형제는 장인어른이 국정원 지역 책임자, 그래서 사위가 그리스도인인 줄 모르고 결혼을 시켰더니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고 감옥에 가뒀다가 이 무남동료 외동딸이 울면서 아빠한테 이제 해가지고 아빠가 풀어줬죠. 근데 풀어주고 나서 이제 암살을 시도하려고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알고 이제 이란을 떠나서 터키에 와서 지금 난민 신문으로 살아가고 있는 부부인데, 이번에 최초로 이제 CCC 페르시아인으로서는 최초로 간사로 발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형제가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 말씀을 얘기하면서 이 말씀이 저에게 실제로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을 했을 때 정말 가슴이 뭉클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또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 함께 한 우리 양재 모임과 상해 모임 지체들이 저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도 잠깐 보았지만 이 웨딩 촬영을 못하고 도망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이 부부와 결혼을 축하해주고 같이 웨딩 촬영도 하고 축복송도 불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형제들은 지금 이 얼굴이 노출되면 안 되기 때문에 다 모자이크 처리했는데, 모자이크 처리하지 않은 우리 한국인 모 형제님은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박모 형제님인데 제가 허락도 안 받고 많이 인용해가지고 죄송합니다. 너무 감동적이어가지고 제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와 나눔, 찬양과 기도가 살아있는 예배, 전도와 교제로 이어지는 단순한 베이직의 삶이 우리에게 기쁨과 만족을 채워줬다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는 거기에서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지만 결국 우리가 매일같이 이야기하는 베이직 삶, 결국 거기서 했던 것들은 여기서 했던 것들의 연장에 불과했다. 우리도 이곳에서 동일한 삶을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형제와 이제 부부인데요. 제가 이거를 들고 돌아다니면서 정말 많은 곳에 가서 간증도 하고, 심지어 BTC 훈련원에 가서 BTC 1단계 훈련생들과 3단계 훈련생들에게도 제가 애원하고 또 어디 교회 가서도 제가 애원하고 그랬는데 후원금이 많이 모금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임에서도 하고 지구에서도 했는데 깜빡 잊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으셨던 분이 계신다고 한다면 오늘 이걸 보시고 또 이들을 후원하는 데 동참해 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이 CCC 간사님들은 지인들을 통해서 이 후원금을 모금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없잖아요, 지인이. 가족들을 다 버리고 와 있기 때문에 이들을 후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들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기다 전화하셔서 간사번호 대고 제가 한 달에 얼마씩 자동 이체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굉장히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개척교회 전도 세미나와 같이 우리 탁월하신 순장님들이 강의를 진행해 주시고 나가서 성남 일대에서 우리가 노방전도 하면서 이 교인분들이 굉장히 큰 자신감을 얻었다고 하는 얘기를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인분 중에 어머님, 교회를 다니시지 않으셨던 분도 나중에 초대되어져서 와서 우리가 그룹 전도를 통해서 또 복음을 듣고 또 개별적으로 거기서 또 사역리로 복음을 듣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도 개척교회 다니는 우리 여기 형제자매님들도 계시고 또 규태 형제님은 개척교회 또 부교육자시고 한데 앞으로도 이런 기회들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들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제 몇 가지 중요한 것들만 제가 뽑아서 사진과 함께 오늘 리뷰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내년도 사역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제는 삶의 현장에서 제자 삼는 일터 선교사가 되자입니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예, 내년도에는 본부와 우리 양재 모임이 동일한 이 주제를 가지고 열심히 또 주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아까와 동일한 디모데후서 2장 2절 말씀이고요. 내년도 확정된 주요 몇 가지 일정으로는 1월 1일 날 신년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 신년 금식 기도회는 원래 순장 금식 기도회였는데 내년도에는 순장이라는 말을 없애고 그냥 신년 금식 기도회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참석 대상입니다. 내년 1월 1일 날 있고요. 그 다음에 1월 18일 날은 말씀 사경회가 있고 요건 제가 좀 뒤에 자세히 광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월 8일부터 3월 7일까지는 리더십 아카데미라 그래서 일단 지금 현재까지 공지된 바로는 BTC 3 훈련 이상 받으신 분들이 참석 대상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직장인 선교대 아까 말씀드렸죠. 4월 30일 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5월 1일과 5월 2일은 1박 2일로 양재 상해 모임 연합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공희, BTC 훈련과 전도 폭발을 연 매년 계속되고 있고요. 내년도 그 오포병여단 군선교는 6월 6일 날 한 번만 진행할 예정입니다. 6월 6일은 현충일이지만 토요일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때 여러 가지 훈련생 스케줄과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때쯤 하는 게 좋겠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우리가 2년 동안 터키 안탈리아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금전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에너지가 너무 많이 소진됐어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해외 사역을 좀 쉬자 결정을 하고 국내 수련회로 강남 1지구가 모두 연합해서 국내 수련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날짜는 8월 12일부터 15일까지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본부 주간 전체 순장 수련회는 10월 8일과 9일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이 있고요. 양재 모임 오늘과 같은 연말 리트릿, 내년도 연말 리트릿은 12월 11일, 12일 날 진행할 예정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내년 12월 11일 날 약속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직 많이 남았지만 마무리하겠습니다. 광고인데요. 우선 당면한 것들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면 1월 1일 신년 금식 기도회는 순장 금식 기도회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모두 다 참석하실 수 있고요. 장소는 성락 성결교회인데 여기서 말한 성락 성결교회는 베레아 김기동 그 교회가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야 BBB가 무슨 이단교회에서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여기는 성결교 교단에 있는 성락 성결교회고요. 여기 말씀 전하러 오실 분은 김선교 선교사님이라고 다윗의 열쇠 리더이시면서 김용희 선교사님의 아드님 되시는 분입니다. 요즘 핫한 분이죠. 김선교 선교사님이 우리 선교 형제님하고 동명이인이네. 정선교 형제님과. 그리고 말씀 사경에는 1월 18일 날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한 번만 진행합니다. 매년 말씀 사경에는 토요일마다 3주 혹은 4주 이렇게 진행되었었는데 이번에는 하루만 진행될 예정이고요. 장소는 종로 5가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 오셔서 말씀 전하실 강사님은 이문범 교수님이라고 역사지리로 보는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구약 3권, 신약 2권. 그 책을 집필하신 분이고 총신대에서 학생들도 가르치시면서 사랑누리교회 담임하고 계시는 이문범 교수님 오셔서 마테마가 누가복음 중심으로 한 역사지리로 보는 공간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주실 예정입니다.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 뿐만 아니라 초대하고 싶은 BBB 회원이 아닌 분도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장소가 500명밖에 들어갈 수 없는 장소라고 하니까 저거 신청하십시오 라고 이제 하면 우리는 빨리 취합해갖고 신청하지 늦게 신청하면 이게 잘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날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월 31일 날 있을 직장인 선교대회는 작년부터 우리가 선한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죠. 거기서 지금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할 것 같아요. 거기서 할 예정에 있고요. 요번에 오셔서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우리가 너무너무나 존경하고 사랑하는 박영혁 목사님. 우리 양재 모임의 제 전 지역대표 순장님이시죠. 제 전에 우리 양재 모임 대표 순장님이셨던 박영혁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고 조지훈 목사님은 누구냐면 조이풀 처치라고 하는 일산에 있는
기쁨이 있는 교회인가? 하여튼 조이풀 처치예요. 아무튼 거기 목사님이신데 요즘 굉장히 이분도 핫한 분이에요. CTS 이런 데 방송에 나와서 많이 말씀 전하시는 분이신데 아무튼 레베카 황이라고 하는 그 찬양 사역자가 여기서 사역하고 있는 교회고요. 하영록 목사님 아시죠? P30, W30이라는 책 요즘 성경만 보시느라고 신앙서적도 잘 안 보시는구나. 하영록 목사님 미국에 계신 분이신데 사업하시면서 목회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섭외 중이라고 합니다. 김단자매님이 지금 결혼하고 미국 살고 있거든요. 김단자매님이 여기 하영록 목사님 교회 다닌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직장 선교대회는 우리 강남 1지구와 강남 2지구, 강서 2지구가 준비지구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리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좀 이거 같이 함께 준비해야 될 것들이 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행사 당일날 아직 자세한 역할은 안 남았지만 주차 안내라든지 식당 봉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구나. 요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내년도에 이제 앞으로 우리 BBB는 그리스도를 닮은 매력적인 일터 선교사의 삶을 추구해야 할 것이고요. 적용 중심의 성경 공부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성장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모임, 양재 모임은 재생산하는 순장을 양성하는 데 좀 더 집중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젊은 세대들, 우리 90년생들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더 수준 높고, 또 이렇게 육체적인 나이는 어쩔 수 없다지만 정신적인 나이는 우리가 그들과 맞출 수 있도록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본부는 이런 현장 사역에 대한 본부 지원 역량과 교계 학계 선교회 등과 협력하는 사역들을 활성화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이 봐왔던 BBB 비전 달성 체계도죠. 우리는 지금까지 이와 같은 BBB 비전 달성 체계도에 의해서 이런 많은 사역들을 진행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찬양과 성경 공부, 훈련 세미나, 맨투맨, 전도, 해외 선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BBB 공동체와 함께 재생산하는 헌신된 일터 선교사로 나아가는 데까지 가는 것이고요. 이거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일터 선교를 통한 민족과 세계복음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BBB의 존재 목적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나눴고요. 잠깐 기도한 후에 우리 리트릿에 대해서 우리 형민 형제님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되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많은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무엇이 간데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앞으로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붙잡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정말 저희들이 쓰임받기를 그 소원하는 마음으로 또 맡겨주신 사명들, 사역들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도 이렇게 수고한 우리 양재 모임의 모든 형제자매님들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또 오늘과 내일 있을 이 1박 2일의 리트릿을 통하여서 충분한 쉼과 휴식과 또 교제의 시간들을 나눌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1박 2일의 모든 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